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복, 행복이 여러분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라 그러면서 인상 쓰고 얘기하면 그 진심이 아니죠. 그죠? 웃으시면서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하여라 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이 이제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인데요, 그 팔복이란 게 8가지의 복인데 뭐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그런데 원래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어 성경에는요 조금 어순이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복되어라 어떤 자들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복되어라, 복이 있다, 복되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여라 라고 그렇게 원어를 살려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인도의 성자여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기나긴 독립투쟁을 이끌어가면서 놀랍게도 들어보셨을걸요, 비폭력 무저항주의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투쟁은 하지만 철저하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될까?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영국이 인도인들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잔인하게 시위를 진압할 때 간디는 오히려 저항하지 않고 철저하게 인도인들의 정신 속에 독립의식을 심는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승리했습니다. 독립을 쟁취했죠. 대영 제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세계적 권력을 자랑하던 영국이 초라한 노인의 비폭력 무저항주의 앞에 무릎을 꿇은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한 힌두교 신자였던 간디가 주창한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배경에는 놀랍게도 산상수훈의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기보다는 드러나 있죠. 그의 글에 신약 성서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감명을 받았는데, 특히 산상수훈은 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자서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힌두교인인데도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에서 간디가 바로 이 산상수훈에게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디가 인도 총독인 어윈, 영국의 어윈경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귀하의 나라 영국과 우리나라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 양국의 문제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막강한 위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일화인데요. 자, 오늘부터 약 한 18주, 20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면 5, 6, 7장 3장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길게 자세히 말씀을 들어볼 기회는 혹시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우리 신촌 성서 아카데미 시간에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게 이 산상수훈인데, 오늘 1절에도 나오지만은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 위의 설교 가르침이란 뜻으로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석장의 분량 속에는요, 팔복이 들어가 있고 주기도문 들어가 있고 황금률도 들어가 있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들어있어서 너무 보배롭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보배로운 가르침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는지는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 신학자가 넘긴 말이 있어요.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다, 또는 산상수훈은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과 같다, 이런 극찬으로 이 산상수훈의 가치는 이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산상수훈의 놀라운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린 마음과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셔서 이 산상수훈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산상수훈 첫 번째 부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흔히 팔복이라고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왜 팔복인지 제가 아까 성경 덮지 마시라 그랬죠.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일부러 화면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눈으로 보세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곱 번째, 누가 복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 복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팔복이에요. 팔복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그 주제가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행복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말 보면은 다행행자의 복복자, 행운과 복이 따라온다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하기 원하죠. 우리도 행복하기 원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마다 대답이 다르겠죠.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 돈 벌어 부자 되려고 살아요 라고 대답하겠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산다고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학문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 보람 있는 일 하려고 산다고 하겠죠. 모양은 다르고 목적은 다를지라도 모두가 자기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 부분인 팔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 뭘까? 그리고 과연 성경은 어떤 것을 참다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팔복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우리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뭔지를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첫째,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한번 대답해 주세요. 3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이란 게 뭐예요? 돈 없는 거죠. 물질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가난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늘 무능함을 느끼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란 누구냐면은 늘 자신이 무능한 사람임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예요.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지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야 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맞습니까, 여러분? 좀 친절하게 좀 본문도 좀 보여주시고,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린다니까 성경 좀 보시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천국이 어린 아이들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외적인 조건이나 공로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심령의 문제고, 심령이 가난하고 늘 겸손해서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늘귀라고 그러는데 바늘구멍이 있잖아요. 작잖아요. 근데 거기에 낙타가 한 마리 빠져들어.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의 어떤 속담이에요. 속담. 근데 불가능한 얘기를 뜻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냐? 아니요. 돈이 많은 사람, 재산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가 아니라 부자들의 마음이 되게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자신만 의지하고 자기만 믿고 자기 돈만 의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다 심령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잖아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뜻이 뭐라고요? 주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꼭 되셔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 4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헬라어에는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보통 클라이에인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많이 쓰는데 그거 쓰지 않고 펜테인이란 말을 썼어요. 이 클라이에인이란 말은 되게 육체적인 슬픔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어서 슬프다, 재앙이나 심판을 당해서 슬프다 이런 뜻인데 후자인 펜테인은 영적인 슬픔을 뜻해요. 따라서 여기 나오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슬프다가 아니라 세상이 불의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런 슬픔과 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또 불의가 판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이 이 모양이야 말세야 그런 소리 되게 쉽죠. 그런데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일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슬픔과 애통을 느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참 슬픕니다.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애통을 느낀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뭘 받는다 그러셨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어요. 자, 세상이 주는 위로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위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신대요. 그래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픔 당했을 때 슬프고 괴로울 때 사람 통한 위로, 술로 한번 고통을 잊어보자, 아니면 세상의 쾌락으로 잠시 잊고 위로를 받아보자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절대 우리한테 위로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불신앙과 배교주의로 가는 이 세상 속에 그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슬픔을 품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슬픔, 아픔을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복 한번 살펴봅시다. 5절에 나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란 말은 마음이 겸손한 자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 온유란 말 속에는 부드럽다는 뜻이 들어있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은 부드러운 마음은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비슷한 사람인데 자, 이런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급을 받는다고 돼 있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예. 복부인들 땅 좋아하고 부동산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땅, 천국을 뜻하는 말이.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 낮아질 줄 아는 자,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6절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겠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업적을 쌓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공로를 쌓은들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에 의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의를 갈망하는 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저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밥을 많이 주시나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영적 배고픔입니다. 영적 배고픔은 어떤 음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공허를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때만이 우리는 진실로 영적으로 배불러질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네 가지가 산상수훈 8복의 전반부인데, 이 전반부에 나오는 네 가지의 복 다시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네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태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해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죠? 답이 원하시죠? 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과 배부름을 체험하고 싶으시지요? 여러분, 네 가지 복을 명심하셔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절대 그 사람 천국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너무나 못난 자여서 하나님 은혜밖에는 제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복은요, 앞에 네 가지 복과는 좀 달라요. 이 구분을 두 가지로 해봐야 돼요. 앞에 1, 2, 3, 4복은 내 영이 어떤 상태냐, 이 내면이 어떤 상태냐,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영혼과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냐 없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은요, 천국 시민이 소유해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구원의 교리겠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고 크게 얘기할 때는 이게 굉장히 폭이 넓은데, 구원에는 두 가지의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좀 교리 얘기하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좁은 의미에서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말하는 거는 이신칭의 할 때 말하는 칭의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신 한자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래,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 자녀야.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좁은 의미로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 확신이 있어, 이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나오냐? 꼭 이 말은 기억하고 하세요. 방금 전에 칭의란 얘기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화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칭의,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성화. 성화는 역시 한자예요.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따로 놀면 어떻게 되냐? 나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이야. 이제 더 뭐 할 거 없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시죠? 근데 구원의 확신 얻으니까 신앙생활 다 끝납니까? 매일매일 고민도 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을까? 이거 매일 고민하며 살잖아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이게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오늘 팔복도 참 비슷하다. 1, 2, 3, 4복이 뭐였어요? 다 공통점을 따지면 내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소유가 될 수 있냐. 이 칭의와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고 가난하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천국을 소유했어.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나머지 네 복은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이 어떤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확신이 있어, 끝이 아니다. 아까 여러분 따라 하셨어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요거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우리는 균형 잡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성화 얘기 좀 합시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졌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 따라서 네 가지 복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 복 한번 봅시다. 7절. 어떤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이란 말은 쉬운 말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 뜻이에요. 다른 사람,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타인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내 안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 긍휼은 단순히 불쌍한 마음만 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불쌍한 사람과 동일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돼서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당해보고 느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이 뭘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 받으시고 영화로운 삶을 사셔야 될 뿐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낮아지셨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네, 아유 안 됐네, 이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느껴요. 근데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가 돼서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진정한 사랑이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그냥 불쌍한 이웃 있다, 뭐 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 있다, 주변에 교회 주변에 힘든 사람 있다, 도와주자, 끝. 그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느끼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당하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대요. 성경이 이런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셨냐? 복이 있어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맨날 외우시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요,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시면 저도 남 용서해 줄게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줄 때 줬으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저 불쌍하다, 안 됐다가 아니라 그의 똑같은 마음을 품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 복이 있다고 하셨고,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복이에요. 자, 6번째 복 8절에 한번 봅시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가 봐. 깨끗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원어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심플이에요. 단순한 사람이란 뜻이.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돼. 제가 보니까 돛 닦는 사람들도 거의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비워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요. 심플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복잡한 생각을 품고 이중적인 두 마음 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마음. 이웃에 대해서 늘 겉과 속이 같고 시종려일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 되는 것. 이런 심플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거 가만히 보니까 복잡하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냐?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7번째 복으로 넘어갑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것도 오해를 많이 하는데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를 굳이 쓰자면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뭐냐?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있는 곳에 딱 가가지고 그 평화를 누리면서 나는 평온하다. 그게 아니에요. 평화가 없는 곳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은 예수 믿어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 딸이지만 우리가 평화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싸움, 다툼, 시기, 미움, 반목,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사회도요. 어느 곳이든지.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평화가 이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선포하고, 그렇다고 선포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가지고 내가 희생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적극적인 평화를 만든 피스메이커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참 성도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뭘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평화. 근데 좀 그게 이론은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봤어요. 뭘 해도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어디 갔다 놔도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항상 시끄러워요. 이상하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항상 주변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불편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열심을 가지고 이거 합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거 그러면은 나는 하고 싶고 의지가 강하지만 좀 생각 한번 더 해보자. 또 좀 얘기도 나눠보고 또 어떨 때는 안 되면 포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또 의견도 모아보자. 이러면 평화가 생기는데 열심은 있는데 이거 옳은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자기 생각인지 그래서 막 자기 주장만 해요.
그리고 또 남들이 얘기할 때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무조건 틀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분이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더 시끄러워져.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다른 사람들은 마음 아프고 힘들고 혼란이 생겨. 여러분,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 충성, 헌신 중요하지만 이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적당히 타협하고 할 거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적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평화가 되는 일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복을 못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의 덕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걸 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걸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자, 마지막 8번째예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으로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다 보면 반드시 핍박을 받아요. 목사님 뭐 어떻게 아십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한 사람도 나보고 밉대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나한테 이 일을 제기한 사람 없어. 그럼 그게 복이냐?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물론 쉽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돼요.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인하여란 말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모략할지라도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공격당할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내 신앙이 진짜라는 증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이것 때문에 핍박받았고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시 핍박으로 예수님처럼 선지자들처럼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 받아도요, 그게 잠시의 고난이지만 장차 받게 될 엄청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리석게도 엉뚱한 곳에서 행복 찾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오직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참 행복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참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내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 지식, 권력 등등을 소유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할 때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지요? 혹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터진 웅덩이 참 많이 팝니다.
거기다 물 가두겠다고, 행복을 가두겠다. 근데 그거 다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참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웅덩이 파고 거기서 행복 얻겠다고. 근데 다 터진 웅덩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통해 팔복이 약속한 참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한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산상수훈 말씀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복으로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우리 심령의 상태에 따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한 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하고 어린 나이와 같고 순수하게 하셔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복은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세상이 말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세히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 들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